오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른 한 시를 가져왔는데, 어, 중국의 이백이라고 하는 어, 성당시대라고 하는데, 당나라 현종 시대에, 당나라 현종은 우리 뭐 양귀비라고 하는 경국지색과의 사랑이 유명하죠. 경국지색은 나라가 기울 정도의 아름다운 여자를 경국지색이라고 하잖아. 어, 이백은 다른 말로 이태백이라고 하기도 하고, 중국의 가장 유명한 시인이 누구냐 그러면 뭐 이백과 두보 정도가 중국을 대표하는 시인일 텐데, 이백은 시의 신선이다. 뭐 이적선이라고 불리는데, 적강이라고 하면 하늘나라의 신선이 하늘에서 유배 온 이런 뜻이야. 그래서 어, 우리가 나중에 시에서 이적선 혹은 적선 혹은 적강한 신선 등등이 나오면 이태백을 일컫는 말일 가능성이 높아. 선생님이 얼마 전에 어, 충북 괴산에 그 옥수정인가 하는 그 폭포 앞에 아주 절경 아름다운 폭포 앞에 정자에 갔는데 거기 옛날에 적어놓은 그 한시가 있더라고. 그런데 거기에 또 적선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써 있어서 이태백을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었어. 그 동시대 사람인 두보는 다른 말 두 잠이라고 하는 호를 쓰는데 시의 성인이다. 왜 그러냐면 우국지정에 나라를 근심하는 우국지정의 시들을 많이 썼거든. 어쨌든 중국을 대표하는 시인이 누구냐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이백을 어, 꼽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백의 산중문답. 산, 산중문답. 이제 너희가 한자 5급에서 한 4급 정도쯤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요 정도는 이제 읽을 수 있겠지? 산 가운데서 묻고 답하다. 자, 이렇게 일곱 자가 네 줄 있는 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씩 있으면 칠언이라고 하고, 이렇게 네 줄로 돼 있는 기, 승, 전, 결의 이런 시를 절구라고 하는데, 절구는 라임, 그 아분이라고 해서 이 기의 마지막, 승의 마지막, 결의 마지막에 중성과 종성을 맞춰야 돼. 여기서 보면 산, 산, 그 다음에 간. 이렇게 해서 안 이런 발음에 어, 음위율이라고 하는데 어떤 특정 위치에 라임을 같은 발음을 이렇게 넣어가면서 시를 운율을 살려서 시를 써야 되고 대체로 칠원시는 음, 네 글자, 세 글자 방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 200의 대표적인 시고 이 시는 여러 우리나라 고전이나 현대시에 이렇게 많이 오마주되고 이렇게 차용되고 그냥 너무 상식 같은 시야. 그래서 적어도 너희가
이제 앞으로 국어 공부를 할 텐데 200의 산중 문답 정도는 이렇게 해석하고 잘 외워두기 바래서 선생님 몇 주, 뭐 이번 주 다음 주 정도까지 계속해서 강조하고 우리 1학년 학생들은 다음 주 정도에 다시 가르치고 이걸 해석하는 거를 한번 그 시험을 보고 이렇게 할 겁니다. 독음을 달아봅시다. 문, 여, 하, 의, 처, 벽, 산, 소, 이, 부, 답, 신, 자한, 도하, 유수, 묘, 연, 거, 별, 유, 천지, 비, 인간. 독음 다는 것에 어려운 글자가 있나? 대체로는 거의 뭐 90% 이상은 읽을 수 있는 한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자는 나여자야. 나에게 물었대. 문여 하면은 나에게 물었다. 뭐라고? 하의. 어찐데 이거는 의문사 같은 거야.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나한테 물었대. 뭐라고? 처벽산. 푸른 산에, 푸른 산에 처하는 것. 푸른 산에서 사는 이유에 대해서 나한테 물었나 봐. 산중문답이니까 산에서 묻고 답했는데 시적화자 혹은 200으로 보이는 사람한테 누군가 이렇게 물은 거예요. 당신 왜 이렇게 그 푸른 산에 산속에 사세요? 이렇게 무슨 의미로 이렇게 푸른 산에 사세요? 이 일은 이렇게 왜 했을까? 200과 같이 뛰어난 능력을 갖춘 학식과 이런 예술성을 갖춘 뛰어난 사람이 왜 이런 푸른 산에 산속에 사세요? 도시에 살아야죠. 이렇게 할 거잖아. 그 이런 의미겠지. 무녀하잇 처벽산. 나에게 왜 푸른 산에 사냐고 물어왔대. 그 의미가 뭔지를. 소이부다. 이자는 말 이을 이자인데 and나 또는 but으로 해석하는데 여기서는 but으로 해석해야지. 웃으며 답하지 않았다. 이 소이부답이라고 하는 요 표현은 앞으로 너희가 계속 만나게 될 거야. 우리 어, 김상용이라는 시인의 나무로 창을 내겠소. 이런 시도 보면 남들이 너 왜 이렇게 농촌에서 사니? 왜 사냐건 웃지요. 라고 이 시가 끝난단 말이야. 이게 뭐야? 어, 소이부답을 우리말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웃지요. 대답하지 않고 웃었대. 웃으며 대답하지 않았다. 그런데 어떻게? 마음은 스스로 한가하다. 우리 요 글자는 꼭 외우자고 했지. 문문자에 나무목이 있거나 문문자에 이렇게 달월자가 있으면 한가한 한자다. 당신 왜 이 푸른 산에 사세요? 무슨 의미로 사세요? 이렇게 했더니 나는 어떻게 했대? 대답하지 않았대. 웃으면서 대답하지 않지만 어떻대? 마음은 스스로 한가하네. 도하, 유수. 복숭아꽃이 흐르는 물은 뭐를 우리로 하여금 떠올리게 하냐면 무릉도원. 이 진나라의 도연명이라고 하는 시인의 도화원기라는 글에 보면 이 무릉도원이라는 자연에 숨어 있다는 이상향, 이상세계가 무릉도원이잖아. 이 무릉도원을 찾으려면 그 표지가 복숭아꽃이야. 무릉도원의 표지다, 인덱스다.
묘연하다. 행방이 묘연하다. 그래서 묘연거. 마지막 구절이 엄청 유명한 구절이지요. 별유 천지 비인간. 천지로부터 따로 있어서 인간 세상. 인간이라는 말은 사람이란 뜻이 아니라 속세란 뜻입니다. 앞으로 고전 시가에서 너희가 인간을 만나면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 사는 시시비비 하면서 옳다 그르다 싸우기도 하고 이해관계로 다투기도 하고 하는 그 인간 세상. 음, 인간 세상 같지가 않네. 우리 뭐 윤선도 고산 윤선도의 그 선생님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아마도 어 강호 사시사가 맞나? 어부사시사구나. 어부사시사. 어부사시사라고 하는 시조에도 선계인가 불계인가 인간 세상 같지 않구나.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선계인가 불계인가 인간 세상 같지 않다 이런 것도 이 이백의 별유천지 비인간 천지 세상으로부터 따로 있어서 세상 속세가 아닌 것 같다. 반드시 알아들어야 되는 작품이어서 해석을 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책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박창국 교수의 내 삶의 예술을 드릴 때 예술이 삶에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니체의 비극의 탄생이라고 하는 니체가 이 세상이 처음으로 내놓은 이 철학책 혹은 문헌학책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위대한 철학자 니체의 첫 작품이고 앞으로 니체가 어, 여러 가지로 다양한 사상들을 펼치는데 그 최초의 단초, 태초의 어떤 씨앗 같은 그런 책이 비극의 탄생이고 어, 마찬가지로 박창국 교수님이 지금 번역한 이 프리드리히 니체의 비극의 탄생이라는 책이 있는데 아마 우리가 이 책을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정도에 열심히 읽다 보면 그리고 공부를 하면 아마 이 원문에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 뭐 도전하고 싶은 학생은 그래서 기회가 되면 이번 주 다음 주 내 삶의 예술을 드릴 때라고 하는 이 비극의 탄생에 대한 해설서거든. 이 해설서를 보고 나 니체가 뭐 어떤 방식으로 이 책을 썼는지 너무 궁금해라고 하면 도전을 해보는 것도 좋은 도전 과제가 될 것 같아. 원전 읽기. 어쨌든 그 징검다리로서 이 책을 열심히 읽어봅시다. 박창국 교수님은 인터넷에 서울대 박창국 교수님이라고 하면 책들 소개도 굉장히 많고 대중 강연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어떻게 보면 되게 재미없게 생긴 뭐 이렇게 하면은 누가 봐도 진짜 서울대 교수님 같으시네라고 할 것 같은데 막상 이 강의를 듣다 보면 선생님도 대중 강연 뭐 2시간, 3시간씩 이렇게 강연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뭐 학원 청소를 할 때거나 아니면 너희 교재 만들 때 이렇게 틀어놓고 이렇게 앉아 있거든. 그러면서 일하는데 뭐 제법 재미있어. 재미있고 개념에 대해서 정말 잘 어려운 개념을 실생활에 적용되는 예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잘 설명하시는 거를 보면서 야, 정말 완전하게 잘 안다는 것은 어떤 어려운 개념을 되게 잘 안다는 건 그걸 이렇게 쉬운 말로 이렇게 해설할 수 있는 능력들로 보여지는구나. 이렇게
선생님도 좀 배우고 싶은 능력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훌륭한 강의들이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어. 선생님이 이 책 지난 시간에 잠깐 소개하면서 이게 서가 명강 시리즈다 이렇게 돼 있잖아. 이거 되게 좀 웃긴 그 시리즈인데 서울대를 가지 않아도 들을 수 있는 명강이다라고 해서 서가 명강 시리즈. 이 시리즈에 나온 책들 선생님이 대략 한 대여섯 권 정도 읽은 것 같거든. 메이지 유신 아니면 열하일기 그다음에 로마 뭐 박창국 교수님이 쓴 쇼펜하우어라든지 에리 프롬 해설이라든지 이런 책들을 선생님 계속 좀 읽고 있는 시리즈야. 아마 기회가 된다면 여기 있는 시리즈들을 쭉 다 읽어볼 생각이거든, 선생님 개인적으로. 지금 한 7, 8권 정도를 몇 년에 거쳐서 읽고 있는데, 음, 굉장히 좋은 시리즈다. 진짜 서울대 가지 않아도 들을 수 있는 명강이라고 하는 좀 유치한 제목이지만, 어, 그럴듯하잖아, 진짜. 그래서 야, 정말 서울대에 가면 이렇게 훌륭한 교수님들이 있구나. 우리 제자들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 가라.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습니다. 어쨌든. 아무튼, 박창국 교수님은 그런 분이야.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고, 서울대 교수라고 하는 것만 해도 우리나라 최고의 학부의 교수님으로 계시는 거죠. 지금 보면 이제 불교와 관련된 이런 강의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본 강의 중에는 쇼펜하우어 독일의 철학자하고 불교의 사상을 이렇게 비교하는 그런 강의도 있었는데 그 강의도 굉장히 인상 깊은 강의였습니다. 기회가 되면 그런 걸 좀 들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박창국 교수님이 분석한 니체이지요. 우리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선생님하고 니체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같이 공부했잖아. 지금 너희가 지금 우리 학원 그 유튜브가 있는데 유튜브 진시팩토리 유튜브에 가면 니체의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해설이 이렇게 있어 동영상이. 그래서 니체의 사상이 진짜 궁금하다, 더 알고 싶다라고 하면 그 선생님 강의를 보는 것도 아무래도 선생님은 니네들한테는 좀 익숙하잖아. 작년 강의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 책도 한번 읽어볼까? 한번 도전해볼까? 이런 생각을 해도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여러 철학자들을 이렇게 아무래도 선생님도 국문과 출신이고 이렇게 국어를 가르치고 인문학을 가르치는 것을 직업으로 삼다 보니까 선생님도 계속해서 철학에 대해서 공부를 이렇게 원전도 읽고 이렇게 원전이 너무 어려울 경우에는 이런 좀 해설서를 읽어가면서 이렇게 도전하는 여러 철학자들이 있는데 아마 그 어떤 철학자와 관련된 책들 그리고 철학자의 원전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읽은 한 사람의 철학자가 있다면 어, 압도적으로 니체의 책을 선생님이 많이 읽고 그리고 니체를 해설하는 대표적으로 고병건 선생님 같은 니체 해설자의 해설서 다이너마이트 니체라든지 이런 책들이라든지 이 박찬욱 교수의 책도 마찬가지고 니체를 해설하시는 분들의 책들까지 포함해서 니체의 원작들 뭐 안티크리스트라든지 아니면은 뭐 짜르투르가 이렇게 말했다 아니면은 뭐 뭐가 있을까 이 사람을 보라 이런 원전들도 물론 니체가 책을 많이 쓰기도 했지만 어, 가장 주목하고 있는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되게 주목하고 있는 철학자예요. 지금도 그래. 물론
10년 전에도 그렇고. 아, 물론 그리고 니체로부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이 어, 데미안을 쓴 헤르만 헤세라든지 아니면 니체 그리스인 조르바 거의 이거는 진짜 뭐 니체 뭐 카잔차 키스인가 플레임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아니면 뭐 러시아 문호인 도스토예프스키의 까라마조프 가의 형제들 이런 정말 그 이것 말고도 사실 어마어마한 거장들의 이 작품에 니체는 정말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거든. 이 사람들이 도스토옙스키나 헤세나 카잔스키스나 이런 사람들, 데미안 뭐 이런 책들이 조르바 이런 책은 완전히 니체의 사상을 구현하려고 한 것이고 그래서 이런 그 대문호들의 예술 작품을 이해하는데 니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니체에 대한 이해 없이 들어가는 것은 좀 약간 어불성설일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생각을 제공하는 사람이어서 니체는 그야말로 우리가 정말 그 인생은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고민하는 어떤 청년이 있다면, 선생님은 약간 이 청년의 시기를 좀 벗어나긴 했는데, 너희가 그런 시기이고 또 그런 시기를 거칠 거잖아. 야, 인생을 왜 이렇게 살기 힘들지? 아니면 나는 이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 인생의 의미는 뭐지? 인생을 왜 이렇게 힘들지? 등등의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 그리고 나는 이 책처럼 예술을 좀 해보고 싶어라든지 예술은 우리한테 어떤 의미지? 이런 생각들을 가진 사람이라면 니체를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아. 깊은 고민에서 니체가 먼저 지금으로부터 한 백몇십 년 전에 생각해 놓은 선구적으로 생각한 이 생각으로부터 우리가 좀 출발하고 배울 만한 지점들이 있다고 생각해. 그러려면 니체에 대해서나 그 니체가 생각한 어떤 방식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선생님이 조금 너희들 아직 중학생한테는 어려울 수 있지만 그렇다고 사실은 또 아예 못 읽을 정도는 아니거든. 그래서 충분히 도전할 만하다라고 생각하고 또 얼마 전에 김누리 그 중앙대 학교 도거 동문학과 교수인 김누리 교수님의 책과 이런 것들 뭐 강연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몇 개를 봤는데 거기에서 뭐 독일의 중학생들은 니체에 대해서 자기하고 그 이렇게 토론할 정도로 되게 깊이 있게 니체를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과연 우리나라 중학생들은 이 니체에 대해서 나랑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를 비슷한 취지의 그런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 그런데 선생님 생각에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거든. 익숙함의 문제고 정보의 문제지. 니체가 하고 있는 고민들이 너희들 현재 사실은 지금 이 질풍노도의 시기, 미친 바람, 뭐 성난 파도 이런 거잖아. 너희의 이 무시무시한 중학교 1학년, 2학년의 이 질풍노도의 사춘기에 이 마음에 좀 방향을 잡아주고 공감하고 할 수 있는 그럼 어떤 이 질풍노도의 이 열정과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방향을 잡지? 이런 고민이 혹시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충분히 니체 정도는 도전해 볼 만한 책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뭐 여러 차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완벽한 독서, 완전한 독서는 없다.
선생님이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을 지금 한 4번 정도 읽은 것 같은데, 한 10년을 주기로 해서. 10대 때도 선생님 당연히 너희 나이 때도 다들 좋다고 해서 읽었고, 근데 그때는 뭐 이런 내용인가? 그랬다가 20대 때, 30대 때, 그 40대가 돼서 이렇게 한 10년 단위로 데미안을 반복해서 읽고 있는데, 그때마다 완전히 다른 책처럼 느껴지거든. 그래서, 아, 내가 좀 생각도 이렇게 바뀌었구나. 인식이 좀 깊어졌나. 아는 게 좀 늘었네. 이런 것도 확인하는 재미도 있어요. 한 책을 여러 번 고전을 읽는 것이. 그래서, 완전한 독서는 없고, 또, 그 어떤 독서가 완전하다고 볼 수 없지. 선생님이 뭐 이렇게 책을 아무래도 내용을 좀 더 잘 이해하고 정보도 많고 아는 배경식도 많고 그래서 더 잘 읽는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니체의 어떤 책을 읽는데 그 읽는 독자의 그 몫이 각각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의 독서보다 더 나은 독서로 나아가는 더 의미 있는 독서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 너희들이. 그래서 그냥 쫄지 말자. 니체라고 해서 다들 어려운 철학자라고 해서 아마 부모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때는 아, 우리 애가 이렇게 니체를 어떻게 읽어? 중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이라고 하지만, 어, 니체의 원전을 직접 읽는 게 아니고, 우리 작년에 짜라투스트라 이렇게 말했다도, 사실은 못 읽을 만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더군다나 니체 사상에 대해서 쉽게 해설한 책이기 때문에 충분히 읽을 수 있고, 아까 뭐, 여러 친구들이 얘기했지만 좀 읽을만 하더라, 생각보다.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단단해지면 약간 디딤돌이 생겼다고 생각하면 짜르투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로 확 점프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비유의 탄생 같은 이런 책으로 도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들을 권합니다. 어, 선생님은 이 1900년 니체가 죽은 해가 뒤가 공공으로 딱 떨어지기 때문에 잘 외워지잖아. 대체로 세계 1차 세계대전 정도를 기점으로 근대 사회하고 현대 사회를 이렇게 나누는데 우리가 사는 이 현대 사회를 여러 젖힌 철학자가 있다면 바로 니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니체는 어, 논란거리를 만드는 사람인데 당시 대부분의 유럽인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다라는 점에서 니체가 한 가장 유명한 말이 뭐냐 그러면 짜르투트란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에서 신은 죽었다라고 짜르투스트라의 목소리를 통해서 선언했지. 미안합니다. 여기에 물론 이제 기독교인들도 있을 거고 교회 다니는 친구들 분명히 있을 텐데 음, 신은 죽었다라는 말을 아이러니하게도 아버지는 목사님이었고 본인 역시 어, 이런 신학과에서 철학을 전공하던 목사가 되고자 했던 사람이 신은 죽었다라고 했다는 말 이게 되게 충격적이지. 그것도 인구의 대부분이 기독교인인 사회에서 어, 이 신을 부정하는 듯한 이런 말 이거 되게 선언하기 어렵잖아. 아마 지금도 기독교인들은 이 말이 불편할 것이고 어떤 기독교인은 니체가 이 1900년대에 1890년 그 정확히 10년 전에 미친단 말이에요. 정신적으로 미쳐. 그래서 신의 심판이다. 에이, 신을 죽었다고 하고 신을 모독하더니 안티크리스트, 자기를 적그리스도 혹은 뭐 새로운 예수 이후에 온 제5의 복음서를 쓰는 사람, 뭐 이렇게 신성 모독한 것을 신이 벌하신 거다, 처벌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어. 그런데 그런 생각은 되게 좀 유치한 수준의 생각 같고, 어, 왜 유치하냐면, 적어도 선생님이 생각하는 뭐 다양한 이제 신에 대한 관점이 있겠지만, 선생님은 기본적으로, 그 종교가 없는 사람이고, 그런데, 어, 선생님은 그래도 기독교는
의미 있는 종교라고 생각하거든. 기독교의 예수의 사상이라든지 바울의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우리한테 주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소중한 인류의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기독교 특히 이제 예수님의 사상은 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평등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뭐 이런 중요한 사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포용과 어, 이 사랑의 하나님이 만약에 있다면 어, 기독교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있다면 어,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저 니체에 대해서 그렇게 보복하는 그런 쪼잔한 어, 그런 캐릭터는 아닐 거라고 이제 상상해봐. 어쨌든 신은 죽었다. 그런데 니체의 신은 죽었다라는 말은 신은 뭐 혹은 하나님은 없다. 신은 없다. 이게 무신론이지? 무신론하고는 다른 거지. 그지? 신은 죽었다는 말은 신은 없다라는 말하고는 다른 거야. 이 선생님 생각에는 그런 인격적인 신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선생님 생각하면 선생님은 무신론 혹은 유물론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신은 죽었다는 것은 뭐야? 일단 신은 살았었다라는 것이 전제되는 거지. 신은 살았는데 이제 죽었다. 그래서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신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우리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것 혹은 뭐 진, 선, 미, 성 옳고 그름의 기준 같은 거 기존에 니체 이전에 모든 형이상학 우리가 이렇게 감각하고 어떤 이렇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관념들은 이제 없어졌다.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던 기독교적 윤리라든지 혹은 플라톤주의라든지 소크라테스의 사상이라든지 우리가 아주 소중히 여기던 기존의 가치들이 이제는 끝나버렸다라는 선언이지. 신은 없다, 의미 없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어쨌든, 어, 이런 사람이고, 이제 바젤대학교 교수로 20대에 선생님의 기억으로는 24살? 딴 사람들은 대학 졸업할 나이에 대학 교수가 되는 엄청난 천재고, 그래서 이 비유의 탄생, 그러면서 이제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요즘 TV에 보면 연예인들이나 뭐 이런 인플루언서들이 쇼펜하우어의 책들을 막 들고 다니면서, 어, 어느 시대보다 쇼펜하우어가 이렇게 어, 유행하는 시기인 것 같아, 몇 년 동안. 그런데 니체 역시도 독일 철학자, 그 전에 있었던 독일 철학자의 쇼펜하우어에 엄청난 영향을 받았고, 니체가 젊은 시절에, 어린 시절에 쇼펜하우어의 책,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라는 그 아주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서점에서 발견했는데 너무 빨려 들어갈 수 가서 그 책을 사왔고, 뭐 며칠 동안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면 하루에 거의 뭐 열 몇 시간을 이 책에 빠져들어가지고 읽었을 정도로 아마 니체한테는 정말 어마어마한 충격을 주는 어, 이 책이 그리고 사상이 쇼펜하우어의 사상이고 당연히 그 사상에 영향을 받아서 이 빌개 탄생을 쓰기 시작했다. 뭐 이런 내용이 이제 우리 이 박찬규 교수의 해설에도 담겨 있죠. 나머지는 뭐 짜르트르는 이렇게 말했다.
뭐 선악의 피한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뭐 넘어서야 된다. 도덕의 계보학이라든지 도덕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윤리라고 하는 것을 계보, 조상을 따라가는 이 문헌학적 계보를 따라갔는데 가봤더니 근원이 없더라라는. 그래서 기독교적으로 옳음과 뭐 이렇게 그름을 얘기하는 것 이런 것들은 어, 사실은 특정한 어떤 관점이다. 그런데 특히 기독교적 관점은 노예의 도덕이어서 건강하지가 않다. 뭐 이렇게 비판을 했지. 안타깝게도 그 어, 1890년에 그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전에 수업 시간 선생님이 한번 설명한 적이 있을 텐데 채찍질 당하는 말을 마부를 이렇게 말리면서 어, 그때 정신을 잃은 이후에 거의 이제 그 정상적 사고를 하지 못하는 미친 상태, 정신병의 상태로 10년쯤을 연명하다가 이렇게 생을 1900년에 마감했는데 어, 그의 자료들이 여동생이 나치거든. 그래서 히틀러한테 이렇게 좀 어, 잘못된 방식으로 활용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었다. 니체의 초인 위버맨 씨, 이 오버맨, 이 초인이라고 하는 어떤 우리는 인간은 극복되어야 할 무엇이어서 인간은 자기 스스로를 매일매일 초월하는 초인 위버맨 씨가 되어야 된다. 오버맨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이런 의미를 왜곡해서 히틀러가 위버맨이 초인이다, 슈퍼맨이다 이런 식으로 악용했다는 거예요. 다음 봅시다. 쇼펜하워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니체의 사상을 이해할 수 없고 비교의 탄생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박찬욱 교수의 책에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 쇼펜하워는 이렇게 생겼는데 정말 간지나는 헤어스타일이죠. 쇼펜하워의 어머니는 그 당대 유명한 소설가였고 아버지는 어마어마한 부자였는데 아버지가 아마 우울증으로 이렇게 극단적으로 세상을 선택해서 뜨고 그러면서 이제 그 어머니에 대한 어떤 혐오,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좀 삐뚤어져서 아버지가 저렇게 자살하게 된 것에 대한 어떤 어머니에 대한 혐오가 어, 전체 여성에 대한 혐오까지 가서 여성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말을 한다든지 그런 어, 굉장히 좀 이렇게 독특한 뭐 모든 철학자들이 사실 좀 독특하긴 한데 그 중에서도 좀 독특한 사상을 갖고 있고 염세주의라고 할 때 염세라는 것은 염자는 염증을 낸다는 건데 어디에 염증이 났다가 아니라 실증 났다는 거예요. 나는 싫어 이게 염이야 염 싫을 염 뭐가 싫어? 세상이 싫다. 세상이 싫다. 나는 이게 이제 염세주의인데 쇼펜하워를 얘기할 때 대표적으로 이제 염세주의 철학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니체가 쇼펜하워의 이 염세주의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이 비극의 탄생을 쓴 거죠. 쇼펜하워의 생각을 너무 동의했어. 쇼펜하워는 세계는 어, 의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건 그냥 욕망이라고 보면 돼. 아주 간단히 설명하면 쇼펜하우어가 본 이 세계는 욕망의 세계야, 욕망의 세계. 성욕이라든지 식욕이라든지 이런 수많은 욕망의 세계. 끊임없이 이 욕망은 줄어들지를 않아. 그래서 이 욕망은 다른 말은 결핍인데 그 예를 들어서 내가 짜장면이 있다고 쳐봐.
짜장면이 먹고 싶어. 이것은 짜장면이 욕망하는 것인데 짜장면이 없을 때 결핍이야. 아, 결핍. 짜장면이 없는 결핍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지. 세계는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야. 아, 저기 아름다운 여성이 있네. 나 저 여성과 사귀고 싶네. 이런 것은 아름다운 여성이 나한테 없기 때문에 생기는 욕망이고, 세계는 이 모든 인간들은 사실은 이 욕망의 덩어리고 의지의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결핍감을 느끼기 때문에 고통스럽다. 행복은 없냐? 행복 없다는 거예요. 왜? 결핍된 것이 짜장면을 먹으면 만족되지. 언제 행복해? 결핍해서 만족에 이르는 짜장면 먹는 10분 동안 행복이 잠깐 찾아왔다가 이제 만족하면 결핍이 사라지고 욕망이 사라지고 다른 것을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 좀 있으면 또 짜장면 먹고 싶어 또.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그냥 쇼펜하우어가 볼 때는 그냥 온갖 욕망들에 휩쓸리다가 죽는 거야. 그래 욕망은 뭐야? 결핍에 대해서 이걸 해소하려고 하다 보니까 온갖 문제들이 만들어지고 사람들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욕망들을 갖고 있으니까 이 세상은 그냥 엉망진창인 욕망투성이로 살만한 세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염세주의. 야, 세상은 진짜 고통이다. 우리 전에 그 장원영 보살 때문에 그 불교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했잖아. 불교도 뭐래? 세계는 고통이다. 이 고통의 문제를 고타마 시달타가 어떻게 해결할까를 도전해서 아, 이 세계는 고통인데 삶은 고통이고 인생은 고통이다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이렇게 고민을 했다고 했잖아. 쇼펜하우어는 다른 그 서양의 철학자들 당시에 뭐 쇼펜하우어의 라이벌이라고 하는 헤겔 같은 철학자라든지 이런 서양의 철학자들이 대체로 동양의 사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시하고 동양은 마치 뭐 역사도 철학도 사상도 뭐도 없는 그런 뭐 세계다 이렇게 비판을 할 때 쇼펜하우어는 이 인도 특히 불교의 동양 사상에 굉장히 이제 호의적이고 뛰어난 사상이다. 기독교 사상보다 오히려 불교라든지 불교의 기반이 되는 어, 뭐, 산스크리트, 철학, 인도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우파니샤드라든지 뭐 이런 책들이 굉장히 뛰어난 것이다라고 인정했고, 그리고 본인도 불교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세계를 고통으로 보는 부분이 어, 불교와 쇼펜하우어의 공통점이지. 근데 쇼펜하우어는 이 고통을 없애려면 고통이 생기는 이 욕망을 줄이는 금욕주의지. 이 욕망을 부정하고 욕망을 없애는 방식으로 그 고요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결국에 이 고통의 원인인 욕망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최고의 방식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불교가 얘기하는 방식이지. 고통은 고집멸도, 집착 때문에 생긴다. 모든 욕망에 대한 집착 때문에 고통이 생기니까 이 집착을 끊는 방식에 대해서 팔정도, 8가지 수행법을 통해서 좀 극복해내자. 인간이 갖고 있는 탐욕, 진노, 치는 이제 어리석음이지. 이 탐욕과 빡치는 마음과 이 어리석음, 이걸 삼독이라고 하는 3가지의 독인데, 이것을 계, 정, 해, 이 계율과 참선과 지혜, 마냐라고 하는 이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깨트리면 욕망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면 고통도 사라진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는 불교의 원리나 쇼펜하우어가 이 세계를 욕망으로 봤다는 것. 그랬기 때문에 인간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이 고통을 줄이려면 이런 것들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욕망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해결하자. 쇼펜하우어한테 영향을 받은 니체는 여기까지는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쇼펜하우어의 이런 방식은 늙, 늙은이의 철학이라는 거예요. 건강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니체는 그래, 이 세계가 욕망인 건 알겠어. 그런데 그 욕망을 추구하는 게 못 돼서 왜 욕망을 기독교에서처럼 인간의 욕망을 부정하고 쇼펜하우어처럼 욕망을 줄이는 것이 행복으로 그나마 이 평정한 고통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건 이건 너무 허약한 약자들의 생각이고 니체가 볼 때는 이런 방식 말고 건강한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건강한 방식이 바로 고통스러운 인생임을 스스로 이해하는 방식.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술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발전된 어떤 인간으로 더 나아가는 방식. 이게 이런 욕망을 줄이고 고통 없는 게 최고지, 안 아픈 게 최고지, 고통을 피하는 방식의 이 늙은이들의 철학 말고 진짜 청년들의 철학은 이 건강한 철학은 뭐냐면 욕망을 부정하지 않고 그 욕망을 직시하고 그 욕망을 통해서 자기를 구현하는 것. 내 욕망을 긍정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웃고 떠들고 하는 이런 것이 진짜 삶의 방식이고 그것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 이게 간단히 얘기하면 니체는 이런 삶이 추하지 않고 욕망이 추한 게 아니고 그냥 그 자체로 괜찮다는 거예요. 오히려 권장할 만하다는 거예요. 세계가 욕망으로 이루어졌는데 뭐 어쩔 거야. 그 속에서 이 세계를 그대로 인정한다. 이게 인정이 안 되는 이유는 니네가 늙었고 니네가 건강하지 못하고 니네가 약하기 때문이다. 그냥 청년들이 니체를 사랑하는 거지. 왜? 우리 중학생들 있지만 우리 그 선생님 제자들이 있지만 온갖 하지 말라는 거 투성이잖아. 그럼 이렇게 하면 다친다. 이건 잘못된 거다. 이런 온갖 말들, 이런 말들에 순응하는 것이 니체가 얘기하는 낙타 같은 인간이지. 낙타는 위에 주인이 올라타서 어디로 가라고 하면 자꾸 사막을 무거운 짐을 순종해서 무릎 꿇고 걸어가는 자신의 의지로 살지 않고. 그런데 사자로 변신한대잖아. 자라투스트라의 사자는 뭐야? 신의 다른 이름인 이 용과 싸우는 존재. 용은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해야 한다. 온갖 해야 한다와 해야 한다는 말을 신봉하고 주인으로 삼아서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던 초딩들이 있었단 말이야. 낙타 초딩들이. 너희들이 그런 낙타 초딩들이지. 시키는 대로 하는. 엄마 아빠 말 잘 듣는 착한 아이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자각하는 거야. 이거 내 욕망이 아닌데? 아, 그러면 처음에 뭐래? 나의 올라타 있는 신, 나를 조종하는 어른, 나를 조종하는 사회의 윤리들, 이런 것이 그거는 잘못된 거고, 그것은 악한 거야. 그러니 하지 마. 그런 거 하면 너 다친다. 너 혼난다. 아니 더 고통스러워진다. 이렇게. 그런가 보다 하고서 사막을 걸어가는 거예요. 낙타가 걸어가니 사막은
아무 즐거움이 없는 것이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각성하는 거야. 아, 이거 잘못됐는데 내 욕망을 왜 부정해야 되지? 너무 자연스러운 내 욕망인데. 그러니 뭐뭐 해야 한다. 너의 욕망을 네 멋대로 하지 말라는 이 신의 혹은 용의 모습으로 나타난 이 사회의 젬렌이라고 하는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하는 머스트, 온갖 머스트들과 싸우는 게 사자예요. 한 번 변신하면. 선생님은 이 사자를 중이라고 생각해. 북한 김정은이 무서워서 못 내려오는 게 중이들 무서워서 못 내려온 데잖아. 사춘기 친구들, 뭐 선생님도 뭐이 시기를 거쳐서 당연히 어른이 됐는데 세상이 다 마음에 안 들고 힙합 정신이지. 다 싫고 막 싸우고 야 씨. 그런데 이걸로도 모자라. 하나 더 나가는 게 어린아이. 어린아이는 어때? 선과 악의 구별이 없고 오직 자신의 욕망에 충실해서 춤추고 노래하는 존재. 낙타에서 사자로, 사자에서 어린아이로 변신해야 되고 이 어린아이의 모습이 초인, 위버맨시다. 이런 게 삶을 긍정하는 이런 게 이 니체의 사상이죠. 자, 이 니체, 내 삶의 예술을 드릴 때 이 니체의 그 비극의 탄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디오니소스적인 것과 아폴론적인 것, 이 두 가지의 의미를 살펴야 하는데, 어, 아주 간략하게 얘기하면, 일단 아폴론적인 것이 비극이라고 하는 게, 비극은 이제 그리스 연극인데, 여기 노래도 있고, 뭐, 춤도 추고, 가면도 있고, 무대도 있고, 뭐 이렇게 서사, 이야기도 있고, 이 등등등이 종합 예술로서 이 비극이라고 하는, 우리 니체가 비극의 탄생이라고 할 때는 이 그리스 연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 연극에는 기독교의 사상과는 다른 건강함이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사상은 기본적으로 어, 인간을 죄인으로 보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구원하지 않으면 사망하고 파멸하는 존재. 왜? 아담과 이브라고 하는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금기를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모든 인간에게는 죄악을 갖고 태어난다. 이게 원죄잖아. 오리지널 신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나는 알지 못하는 그 조상의 신화에 그 아담과 이브라고 하는 최초에 있는 남자 여자가 선악과라고 하는 과일을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해서 먹었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그 죄가 나한테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 뭐 긍정하기 되게 쉽지 않지. 특히 이제 그런 얘기를 처음 들었던 이제 그 서양 선교사들한테 들었던 우리나라 조상들 입장에는 황당한 얘기지. 무슨 그런 얘기를 하냐, 뭐 이렇게. 아무튼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 그러니까 인간이 뭘 하려고 하는 것, 내가 하고 싶어서 한 일에 대해서 그것은 죄악이야. 하지 말라는 걸 했기 때문에 죄악이야. 신을 기준으로. 이렇게 하는 방식은 그건 건강하지 않고 그건 잘못 오히려 이제 제대로 된 삶을 저해하는 방식이다라고 이 니체는 생각하는 거지. 그런데 어떤 대안으로서 그리스의 연극에는 그렇지 않은 게 있다는 거예요. 일단 그 기독교의 신과 이 올림푸스의 그리스의 신들은 전혀 다르다. 이 올림푸스의 신들은 욕망을 마음껏 실현하는 존재들이야. 대표적인 올림푸스의 이 12신 중에 가장 높은 신인 제우스. 제우스의 신화들을 보면 그냥 주구장창 바람 피는 내용이야. 헤라라고 하는 여신이 부인이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는데도 어떻게 해서든지 바람을 한번 펴보겠다고 황소로 변신하기도 하고 뭐 등등등등. 그런 신이 가장 위대한 신인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인들한테는. 니체가 볼 때 이 그리스인들이 생각하는 욕망에 대한 긍정 속에서 자신의 사상을 끄집어 올리는 거지. 아까 얘기했잖아. 쇼펜하우어나 불교나 혹은 기독교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욕망을 없어져야 하는 어떤 것들이라고 했는데 세상 욕망으로 가득 찼으니 이 세상은 엉망진창이고 추하고 한 것이다. 그러니 이 욕망을 제거해서 선한 하나님한테 간다, 혹은 선한 이데아에 도달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니체는 그리스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다는 거죠. 제우스 봐라. 그 중에 아폴론적인 것, 아폴론적이라고 하는 것은 아폴론 신으로 대변되는 아주 빛나는,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그런 방식과 여기 상징성들이 있지. 반대로 디오니소스적인 게 있다. 이 두 가지 힘이 서로 경쟁하고 엉키고 설키고 해가지고 인간의 삶을 긍정하고 나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술이다. 특히 디오니소스적인 것, 욕망적인 것, 광기. 그러니까 뭐 술 취해서 미치고 광기 뭐 이런 것들 있잖아. 혼란, 모호함.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의 인생이고 그것들을 부정할 만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책을 읽어 나가는데. 니체가 왜 이렇게 생각했는지를 다양한 관점에서 쇼펜하우어와의 관점 혹은 뭐 바그너라고 하는 이런 니체가 처음에 비그의 탄생을 쓸 때는 이 바그너야말로 내가 생각하는 이 예술을 고스란히 제대로 구현하고 있는 뛰어난 사상가고 뛰어난 그것을 음악으로 만들 수 있는 진정한 예술가다 이렇게 칭찬하던 시기. 물론 나중에는 바그너를 비판하고 바그너는 뭐 망했다, 뭐 타락했다. 바그너는 과거의 바그너를 부정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절교하고 파탄이 났지만 이 바그너라고 하는 음악가가 보이는 이런 종합 예술로서의 이 극들이 건강하던 시기, 인간이 기독교에 의해서 이렇게 타락하기 전에 그 건강한 그리스의 가치관이 있었던 그 비극이 제대로 또 현대적으로 독일 사회에서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 게 바그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음, 그래서 선생님이 뒤쪽에 지금 자료들을 보면 어, 디오니소스적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도취된 상태에서 하나된 공동체의 일원으로 느끼고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들게 하는 것. 그런데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아폴론적인 것은 어떻게 보면 개별화의 원리라고 하는데 우리는 개별의 개인들이라는 것. 어떻게 보면은 서로 상충되는 요 두 가지 원리가 우리 삶의 원리고 이것이 비극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아폴론적인 것과 디오니소스적인 것이 잘 혼재되어 가지고 구현되는 것. 간단히 얘기하면 어떤 조형 예술이라든지 정적인 비례나 이런 것들을 보여줘서 어떤 합리적인 인간 그리고 어떤 이 세계에 어떤 질서가 있다라고 생각들게 하는 그런 면의 예술은 아폴론적인 예술이라면 카오스적인 혼돈과 혼란과 엉망진창 예측 안 되는데 광기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이 세계가 서로 다 하나가 되는 것 같은 우리 춤추고 노래하고 노래방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한마음 되는 것, 콘서트장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같은 몰입과 도취, 이런 것이 디오니소스적인 것인데, 이런 것이 아폴론적인 것과 디오니소스적인 것이 잘 어우러지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이 나아갈 예술이라는 방식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늦어서 선생님이 좀 급하게 마무리를 했는데, 다음 시간에 이 책이 뭐 그렇게 두꺼운 책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시간까지 잘 읽으면서 지금 선생님이 제시한 이런 그 생각들, 이걸 바탕으로 앞에서 이 내용이 이 내용이었구나라고 점검하면서 읽어오면 되겠습니다. 자, 수업 시간에 만납시다. 늦은 시간 고생했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바이. 안녕히 계세요. 안녕, 예준.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 안녕히 계세요. 그래, 굿나잇. 왜요? 됐어.